일곱인의 재앙들은 언제 시작될까? 이건 지난 시간에 해소해야 하는 말씀인데 중간에 잘리는 바람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버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눌러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돌아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하나씩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인의 심판은 언제 시작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는 일곱 인의 재앙들에 대한 단상이었는데 실은 오늘 나눌 말씀이 지난주 것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했던 것을 간단히 보면 일곱 인의 재앙은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섯 인과 마지막 일곱째 인으로 나누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나눴냐면 여섯 가지는 재앙들이고 일곱째 인은 재앙은 아닙니다. 일곱 인의 재앙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섯 인의 재앙과 그리고 일곱째 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곱째 인은 재앙이 아니라 이어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들을 알리는 경종 혹은 침묵의 시간. 이 침묵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2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일곱째 인 얘기가 나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이 정말 30분을 말하는 건지 다른 시간을 말하는 건지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을 준비하는 예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일곱 나팔로 둘로 나누어지는데 6가지가 재앙이고 7채는 이어지는 7 대접을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 또 경종 이렇게 됩니다. 7째 나팔은 7째 인처럼 재앙이 아니라 7 대접의 심판들을 시작하는 경종과 내지는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견입니다. 다른 견해도 존중합니다. 사견일 수 있지만은 7일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은 7년의 시기 안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 그러니까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은 7년 동안에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중에 제 생각에는 7 인의 재앙은 7년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나머지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은 후반부에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침묵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침묵은 뭘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 반시간쯤 고요한 이후에 또 이어지는 6가지의 재앙들이 닥치는 겁니다. 경종 내지는 어떤 침묵의 시기인데, 요한계시록의 흐름상 나중에 쭉 흐름을 다 우리가 본다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흐름상 이 땅에서 완전한 적그리스도가 통치 체제를 구축해서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7 인재앙 가운데 첫 번째 인재앙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로 생각되고, 그가 등장했다고 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복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등장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에게 위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가 등장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체제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할 만큼 완전히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이 완전히 갖춰지는 시기가 이 7년 가운데 딱 절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 후 3년으로 나누는데, 후 3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 3년 만이 지난 뒤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한 독재적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3년 반의 상황이 이루어진 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완전히 파탄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는 시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을 보면, 앞으로 이 말씀을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따로 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샤부임은 7년이라고 했습니다. 샤부임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임 붙으면 복수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임, 엘로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복수형입니다. 샤부임, 이것도 샤보트 이러면 그 단수입니다만은 샤부임은 복수입니다. 이건 7년을 말합니다. A week of year입니다. 사전을 보면,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언약은 분명코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아주 복잡하고 아주 헝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자기에게 맡겨주면 완전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평화의 언약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 이 국가의 언약을 통해서 그가 정권들을 그에게 맡긴다면 세상을 조화롭게,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롭게 하겠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먼저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를 필요로 하겠죠. 어쨌든
7년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의 7년의 절반, 3년 반입니다. 절반에 딱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을 봐서는 처음 7년 언약을 맺을 때에는 제사와 예물을 허락한 겁니다. 제사와 예물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인데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처음 이 7년의 언약을 맺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와 예물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은 성전 예배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했다. 이건 중동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난감한 문제인데 팔레스타인들 중동 문제들이 이스라엘의 이 성전 제사를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등장으로 성전 제사가 허락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그런 메리트를 주고서 또한 중동의 다른 문제들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달리는 동시에 아랍 족속들을 달릴 수 있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죠. 그래서 둘 다 받아들이게 되고 제사는 진행이 됐는데 3년 반이 지나니까 돌연히 마음을 바꾸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돌변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욕하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마지막 재앙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가 3년 반이라는 시간, 전 3년 반은 완전한 독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정권을 만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독재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3장의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바로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하는 이런 강제적인 일들도 그가 행할 것이다. 계시록 13장 15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후 3년 반쯤 그가 권세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때 그가 네 번째 줄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정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어쨌든 그가 짐승의 이름을 새겨놓은 표를 어떤 마크를 모든 사람에게 받게 한다. 그래서 그의 정권이 완료됐다는 거죠. 독재 체제가 완전히 완료됐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린 이 일곱인의 심판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제가 마태복음에 강의했던 24장의 그 부분과 일곱인을 매치해서 강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우리 일곱 인의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을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말은 다 같은 시기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종말이죠. 요한이 본 종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24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환난의 시작기고 또 환난의 중간기, 환난의 마지막기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4장 4절부터 14절은 환난의 시작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건 전 3년 반을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은 환난의 중간기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23절, 24절, 44절은 환난의 마지막 시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환난의 시작기에 대해서는 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의 중간기에 대해서는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 없으리라. 세상이 만들어진 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의 가장 어떤 극렬함을 중간기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23에서 44절이 환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29, 30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마지막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게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우린 일곱 인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시작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4절부터 14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리고 일곱 나팔과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 환란의 중간기 그리고 환란의 마지막 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바로 6장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 가운데에서 4절부터 14절에 해당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44절까지는 나팔과 대접의 심판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8장부터 해서 1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견해지만은 다른 사람의 견해들도 존중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가 정확하게 이것이 100%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은 환란의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이 어떤 것처럼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 시작.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룰 때는 바로 그 사건, 하늘에서 이룰 때는 어린 양이 이룰 때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알케 어디논인데 알케는 비기닝입니다. 시작, 비기닝. 그리고 어디논이라는 이 단어는 고통들이라 복수겠죠. 복수. 어디니 단수니까 어디논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들, pains, 고통들의 시작. 근데 어디논은 어떤 고통을 말하냐고. 고통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논을 가리켜서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사전이 말하고 있죠. 해산의 고통. 여자로서는 아니면 여자뿐만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이 해산의 고통들이라 그럽니다. 근데 해산의 고통 말고도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아픈 고통도 많고, 물론 자신들이 아파봤던 고통이 세상에 제일 큰 거겠지만은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다만은 왜 생각해보기를 이 환란에 임할 재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산,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을까 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은 어떤 특징이 있대.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아이를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기까지 눈으로 보이는 거죠. 우린 언제 출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정확한 시점 모르지만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봐서는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징조와 연관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디논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는 종말의 시기. 우린 지금 여러 가지 종말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시기를 통해서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이제
곧 출산하겠구나. 아이고, 애 낳을 때 다 됐네. 그러지 않습니까? 다 됐네. 대충 봐도, 저도 이렇게 보면 저거 7개월, 8개월 대충 알겠더라고요. 아시죠, 다? 예. 아이고, 날 때 다 됐네? 응? 한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시기는 모르지만 대충, 예수님 오시기가 다 됐다라는 것은 바로 오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곧 오시겠구나. 그것은 종말 때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리미리 만들어져 나가는 거가 되겠죠. 예수님은 바로 그 배가 불러오는 여러 가지 징표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인자가 이것을 보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 가까이 오겠구나. 그러면 곧 고통이 시작하겠구나. 고통이 지나면 출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먼저 배가 불러오는 단계,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의 단계, 그리고 아이가 출산되는 기쁨의 단계. 정말도 마찬가지로 배가 불러오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예수님 곧 마지막 때가 시작되겠구나. 인을 뗄 때가 되겠구나. 이제 곧 환란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막상 A가 출산해서 고통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처럼 환란기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환란기가 끝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아이가 출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어디논이라는 출산의 고통을 마지막 때로 비유한 고통으로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시작, 해산의 고통들의 시작. 물론 이 어디논이라는 이 단어는 아이를 출산하면 고통스럽긴 하겠죠. 그러나 원래 이 뜻은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갑자기 오는,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오는, 어느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정확히 시점은 모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딘을 썼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환란의 고통은 돌연히 엄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그들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여기 형제들이 있고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아, 이거는 우리들입니다. 형제들에게는 말하기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건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좋은 세상, 편안한 세상, 안전한 세상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런 갑작스러운 종말이 없는 거죠. 무방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피하지 못하지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자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니라.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란, 이 7년간의 임하는 환란은 시작에 불과하지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부터 무섭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은 이 소문도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 지금 하기야 난리와 난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 사실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난리와 난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말 난리와 난리가 소문에 소문을 잇고 들리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대환란의 시작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의 말씀과 요한이 본 7인의 심판과 흡사합니다. 감람산의 말씀 가운데 환난의 시작기를 말입니다. 물론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수요 강좌에서 환난의 중간기 그리고 환난의 마지막 기를 마태복음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7 나팔과 대적과 연관될 겁니다. 오늘은 4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시작기인 7 인과 시작기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환난의 시작기에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내가 보매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다. 이것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은 정황상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거짓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안에는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장해서 거짓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시작기에는 이들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대놓고 지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짓은 꼭 거짓 그리스도 역할을 하든 간에 이 미혹의 상태가 극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탄이 진리의 길을 가리고 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베드로서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가능하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미혹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것들을 일으킬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브라나오는 방황하게 만들다. 방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고서 진리의 길을 가다가 거짓 것을 듣고 그것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진리의 길을 가는데 어떤 잘못된 얘기가 들어왔어.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섞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정말 아닌 것은 귀를 닫아야 합니다. 잘못 들었다가는 이것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진리의 체제를 아주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한 길만 꾸준히 가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여기 사이트 저기 사이트 막 돌아다니면서 허황된 정보들 이것 듣고 저것 듣다가 꼭 이꼴납니다. 방황됩니다. 분별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봐도 사이트에는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방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속이는 것, 그리고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온갖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지금은 목사들도 자기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는 종이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 위치에 서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 목사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목사가 중보자 위치에 서서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목사 중심적 의지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신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문제가 생겨도 혼자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목사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야만 되는, 이건 병신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한 겁니다. 목사의 잘못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냥 목사에게 다 맡겨버리고 의탁하고, 목사가 꼭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중보자의 위치에 자기가 서 있다. 그리고 목사가 특히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목사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강단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과 그 길들을 다 박탈하고 있는 그런 꼴이 지금의 꼴이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사회가 그만큼 무질서하고 혼동하니까 그때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탄 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모든 거짓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그냥 다 정리해버리는, 그때 되면 모든 거짓 것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굽혀 경배하게 될 것이고 모든 권위를 그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배척했습니다.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들은 참 메시아를 배척하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참 메시아가 왔을 때에는 이렇게 신성모독했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신성모독했다고 그들이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런데 가짜가 오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한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참 그리스도가 왔으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더니만은 가짜가 오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앞으로 가짜 적그리스도가 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뭐냐? 7년 언약을 세우는 제사와 예물을 그들이 허락받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흘러야 될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그가 자기 이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아닙니다. 내 사람 속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그가 초창기에는 제사와 예물을 허락하겠죠. 중동의 분쟁을 해결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스타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환란의 시작기에 거짓 그리스도인 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혹을 받는다. 이것이 일곱 인과 일치점을 갖는데, 계시록 6장 1절 2절을 보면 내가 보면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단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어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는 먼저 흰말을 타고 온다. 흰말은 지금 현재 우린 평화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거룩하게 보이고 순결하게 보이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저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저 사람은 공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순결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만이 이 세상에 등장하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흰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활을 가졌고 화살은 없습니다. 화살 없는 활. 이건 한마디로 총알을 뺀 총이죠. 무기가 아닙니다. 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총알이 빠진 총. 그러니까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 등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그가 메시아로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순결하고 거룩하고 세상에 화평을 주는 사람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등장하면서 에스겔 38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이 중동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철천지인 원수 그들에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제안을 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랍 쪽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허락받아 줄 것이고, 그리고 허락받아주는 대신에 아랍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만한 메리트를 그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중동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시입니다. 사람이 속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상반절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흰말 탄 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잠깐 동안은 세상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건 잠깐이고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쟁들이 급증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시록 6장 3절 4절을 보면 붉은 말에 등장했다. 둘째 인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너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째 말을 탄 사람이 화평을 가지고 왔는데 그 화평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곧 저 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세우고 7년 동안에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뒤에 바로 이어서 화평은 제해집니다.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는, 마태복음상 난리와 난리가 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지역전쟁, 국지전,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한다. 그와 동시에 기근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니 하는 것이 바로 셋째 인과 같아.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너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마디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붕괴되지만은 경제의 완전한 붕괴는 셋째 인입니다. 셋째 인이 되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데나리에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를 사는 거의 30배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지금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을 30만 원 가지고 사야 하는. 이 검다라는 것은 슬픔, 애고, 황폐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저울입니다. 경제에 관한 것인데 경제의 파멸입니다. 우리가 세미나했던 경제의 종말은 이때 가면 완전히 부셔진다. 이제. 경제의 종말과 붕괴. 지금 현재 경제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의 종말 세미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경제는
종말의 타이밍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셋째 인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때 되면 완전히 세상은 경제의 종말이 올 것이다. 이어서 경제의 종말과 함께 다가오는 것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곳곳에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지진이 또 벌어진다. 지금도 지진이 있지만은 이건 세상 곳곳에 퍼지는. 그래서 간단히 경제의 종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지진까지 다발적으로 겹치니까 극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지진으로 인해서 황폐하고 모든 것이 붕괴되는 붕괴의 붕괴가 더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8절에 보면 넷째 인이 나오는데 넷째 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어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경제 붕괴와 더불어서 지진이 벌어지고 지진이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냐면 땅 4분의 1이 죽는다. 검, 흉년,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으로 죽이고 지역전, 국지전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흉년이 오고 그렇게 해서 땅에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을 정도니까 25억 이상의 인구들이 죽게 될 것이다. 엄청난 많은 사망이 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다섯 번째 박해가 닥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 너희가 누굴까요? 물론 여기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간단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흉년이 오고 질병이 돌고 하면서 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람들이 죽어나간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그 극도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한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여기 너희는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들림받지 않고 이 상황에 남아있는 꼴이 되는 거죠. 너희가 이스라엘이 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교회는 이 시기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자야죠. 이 박해에 관한 것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다섯째 인과 일치가 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까 내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단 아래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니 각각 그들에게 흰두루 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 이런 난리도 난리가 없는 아주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지금의 IS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참아라.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 그 수가 차야 한다. 다섯째 인의 심판입니다. 여섯 번째 혼동이에요.
혼돈이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3절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의 혼동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때는 가족이 원수입니다. 가족이 고발합니다. 가족도 믿지 말아야. 심지어는 네 원수가 네 자녀고 네 부모고 네 형제니라. 자식의 아비를 고발하고 남편의 아내를 고발하는 완전히 이때는 사람의 심성이 다 파괴된 서로 미혹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때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심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극한이 이때가 되겠죠. 얼마나 이때 사랑관계가 힘들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기가 된다 이거죠.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도 고발하고 잡아주고 막 그럴 텐데 다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믿지 말고 저도 여러분을 못 믿습니다. 제가 일러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게 교회 장로라고 일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서로 믿지 말고 각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고요. 저도 여러분을 못 믿습니다. 날 잡아 죽일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여기서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겁나네. 요한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의 24장 10절에 13절에 인간관계의 혼돈인데 계시록 6장에는 우주적인 혼돈을 말합니다. 좀 다른 차원이지만은 혼돈이라는 상황에서는 똑같습니다. 우주적인 혼돈을 보시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검은 털로 짠 상복.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은 것 사이에 햇빛이 비치는 마치 삼배 사이로 빛이 투영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상일까?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에덴 블러드문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건 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주의 한마디로 말해서 인력의 법칙이 깨졌다는 겁니다. 별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강력한 우주의 균형을 깨는 뭐가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밸런스가 깨진 거죠. 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은 종이축처럼 이렇게 말리더라야지. 종이를 말아놓은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된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엄청난 이건 지진이나 해일 같은 거겠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들은 어떤 굴을 파놓고 기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부터 굴을 파놓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혼돈입니다. 인간관계의 혼돈이든 우주적인 혼돈이든 간에 여섯째 인은 한마디로 지구가 완전히 균형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력의 법칙도 깨지고 지금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달과 지구 정확하게 38만 킬로미터 이것을 유지하면서 38만 킬로미터가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까이 오면 지구의 물들이 그냥 바닷물이 육지를 다 덮어버리겠죠.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이런 모든 균형이 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심성은 완악해지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한때는 서로 사랑했고 신뢰했던 관계지만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 이제는 서로를 미워하고 고발하게 된다. 그렇을 겁니다. 아마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가족일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형제일 겁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살벌해지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은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될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일곱째인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복음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와중에서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것이 일곱째 인에 해당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인까지는 재앙이고 일곱째 인은 재앙이 아니라 고요, 적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재앙은 아닙니다. 근데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을 일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까지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고 7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8장에는 일곱째 인이 나오니까요. 그 사이에 7장이 있는데 7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오.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저는 고요라는 것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 같아요.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고요가 흘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요한 동안이 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너는 내 것이다 이거죠. 지금까지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해석을 할 때 꼭 이런 식으로 우린 영적 이스라엘이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인을 치는 것은 환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없죠. 그러므로 환난기에는 여기에는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 일을 칠 건데 교회가 인침 받는 장면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인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대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가랴 10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대회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앉아가지고 대통곡하고 대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그 찌른바그를 바라볼 것이다 그랬는데 마치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고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걸 그날의 큰 애통이 다윗의 집안에 열릴 것이다. 그들이 하나들이 모내서 서로 족속끼리 앉아서 부인 따로 아내 남편 따로 애통할 것이다. 그날의 큰 더러움을 싣는 샘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대회개가 바로 이 일곱 인의 심판 여섯째 재앙 전에 있는 겁니다. 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해당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부터 여섯 번째 재앙 사이에 아마 어쩌면 여섯 번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회개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속은 걸 알아요. 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서 그들이 2000년 전에 죽인 메시아가 참 메시아구나 아는 거예요. 대통곡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인을 떼기 바로 직전에
회개한 그들 가운데에서 14만 4천의 인을 박는 것이 나옵니다. 내 것이다.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을 받는데,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냐 아니면 전도인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4만 4천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숫자가 아니라 이들이, 저는 마태복음 이것과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때 마지막 환란기 때 복음을 완성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세상 끝난 복음의 정점을 찍는데 이 일을 할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이스라엘이 거부했고, 하나님이 대신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를 채우셨고, 그리고 교회가 수가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회개시켜서 마지막 천국의 수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라고 바울이 감탄한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들과 또 마지막 복음을 완성할 자들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마지막 복음을 완성할 것이다. 이 복음이 완성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독재 정권을 세상에 완전히 장악해서 드디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진 체제로 그가 탈바꿈되는데, 그것이 후 3년 만의 시작입니다. 후 3년 만에 시작되는 동시에 그런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로 밀고 나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잡아 죽일 것이고, 그때 황폐케 하는 자에게 온갖 재앙들이 마지막 쏟아지는데, 그것이 드디어 7인이 끝나고 7 나팔과 7 대접이 후 3년에 같이 쏟아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곱인의 심판들이 언제 어떻게 떼어질지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이루는 것처럼 점점 우리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둘씩 그렇게 성취되어 다가오는 모습들을 저희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마지막 뒤에 저희들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한 우리들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